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마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항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패역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법정을 여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언약적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이사야 1장으로 1장은 절망과 탄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멸망이라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며 장차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 시온산의 비전을 이사야에게 심어주시고 이사야를 통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2장으로 2장은 회복과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 시온산의 비전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2절입니다. 말일에 말일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날, 마지막 때 종말을 뜻하는 것으로 말일은 약속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까지로 바로 지금입니다. 말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2절부터 4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산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시행됨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실제 그다지 높은 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는 표현은 당시로서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장 높은 산은 아수르요, 애굽이요, 바벨론인데 그 높은 산들과는 전혀 잽도 안 되는 작고 작은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니 이 선포를 듣는 이스라엘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 사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절대 통치권이 세상 모든 통치권보다 높고 뛰어날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왕, 약속의 메시아가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선포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인간들은 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외치면서 높이 높이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향한 인간들의 반란이기에 그로 인해 인간들은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흩어졌던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존중하며 예루살렘으로 물밀듯 몰려오므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완전한 성취를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방과 족속들이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주적 권능의 절대 통치자인 시온의 왕이 시온에서 선포하는 율법을 듣기 위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말일에 만방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주목하며 그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길로 행하자고 열방들의 시온산으로의 순례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4절 후반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왕이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열방과 족속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길로 행하기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충만해지니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는 수많은 다툼과 무서운 전쟁이 사라져가고 오히려 서로서로 먹이고 서로서로 살리는 평화와 풍요로움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고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사야를 통해 말일에 반드시 이루어질 이토록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당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다시금 도전합니다. 1장에서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폭로했지만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과 13절부터 16절에 또다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낱낱이 열거하는데 한마디로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과 온갖 우상들로 그들의 마음과 삶이 가득 차 영적으로 교만하고 경제적으로 자만하고 정치적으로 오만에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도 없고 없어야 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려 하시니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이제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외칩니다.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빛의 자녀로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고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아니 내팽개친 채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지 말라 하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아니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제발 속히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설파합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역으로 말한다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그 코를 막으시는 그 순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함을 의미합니다. 이토록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인데, 그러니 새마을 가치조차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분명히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비전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시온산의 비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한반도 땅에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온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인 시온산의 비전으로 가득 차 그곳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경제적으로 자만하고 정치적으로 오만에 빠져서 또 다른 바벨탑을 높게 쌓아간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우리를 향해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진동하실 것입니다. 1절에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나바르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비전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반드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동하시기 전 더 이상 새마을 가치조차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사야의 비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죄악 세상을 변혁시키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